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이 또 지나고 오늘 또 새벽 아침에 교회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침에 수고하시는데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이렇게 좀 떡고물이 떨어지는 강의가 되어야 될 텐데 걱정이기도 하고 또 기대도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16세기 종교개혁의 그 전약까지 종교개혁으로 유럽이 달려가는 시국에 한편으로는 초대교회 정신들을 중세의 정치, 경제 혹은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상실해 갈 때, 또 한쪽에서는 그렇게 교회가 길을 잃은 거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를 교회에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선진적 노력들이 한편에서 또 병행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교회 역사는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당위 혹은 어떤 정답이 있다면 그 성경적 가치에 비교해 볼 때 우리들의 일상이라든가 우리의 실존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램대로 되지 않잖아요. 사실은 기독교는 인간을 원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본질에서 어긋난 상태로 혹은 병들고 망가진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적으로는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베이직 인스팅트라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죠. 식욕이라든가 수면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우리가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되면 잠을 제대로 못 잔다든가 먹지를 못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인간이 이게 절제가 잘 안 돼서 악셀은 있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립니다. 그래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먹는다든가 잠언의 고백처럼 좀 더 자자 그러면 좀 더 눕고 싶고 계속 이게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치 연어가 물기를 역류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본성과 끊임없이 싸움을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홉스가 인간의 삶을 만인의 투쟁이라고 말했지만 어쩌면 우리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자아와의 싸움일 겁니다. 종교는 사실은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문화적 도구이기도 할 텐데 사실은 이 종교가 하면 문화 자체, 우리의 실존 자체가 보다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라든가 문화나 역사적 정황이 종교 자체를 본질에서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이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폴 틸릭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종교라는 것이 문화의 핵심이고 문화는 종교의 외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종교가 살면 문화가 사는 겁니다. 근데 종교가 길을 잃어버리면 저는 종교가 일종의 이 문화 속에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게 되면 문화 전체가 질곡으로 빠질 수가 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빨간색의 불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빨간 것이 상징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육관이 있더라고요. 정육점. 또 하나는 홍등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신호등에 빨간 불이 있죠. 교회가 사실은 우리의 광포한 스피드에 열광하는 우리들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빨간 신호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사에서 교회가 신호등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정육점이나 홍등가적 냄새를 뿜게 됐을 경우에는 사회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아주 중요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이 그런 거죠. 끊임없이 우리의 본능과 문화적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교회가 홍등가나 혹은 정육점과 별로 다르지 않은 기관으로 변모될 때 다시 이 교회를 다시 빨간 신호등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좀 이게 고장났다.
우리는 지금 있어야 될 이 자리가 여기가 홍등가나 아니면은 정육점의 자리가 아니라 이 사거리에 신호등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 정육점과 홍등가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듣기 좋은 소리가 된 적이 없고요. 개혁자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독립군의 자녀들처럼 그의 독립군 자녀도 그다음에 대를 물려서도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그런 길을 가지 마라 그랬는데 그 길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 길이었고 바울의 길이 그것이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또 종교 개혁자들이 그 길을 간 사람들이죠. 그 역사의 물줄기를 튼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잘 이미 알려졌지만 독일에서 태어났고 이 사람은 아버지가 그 자수성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농부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광산업에도 뛰어들어서 광산을 2개 정도까지 소유하는 아주 일가를 이룬 대표적인 자수성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제 그 보통 분이 아니었죠. 이 한스 루터가. 근데 그러니까는 자기는 무지했지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꽤 돈을 이루었는데 그런 그에게 한 가지 아쉬움이 그의 그 집안이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았던 것이었고 돈을 가졌던 그가 이제 자기 자식에게는 이런 수치스러운 가문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마치 영특했던 첫째 아들 루터에게 그 마르틴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아버지가 전폭적으로 아들을 공부를 후원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이 평민들이 할 수 있었던 공부가 기회가 많지 않았지만 루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로망이었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당시 법과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에어프루트 대학은 그 당시 아주 저명한 대학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법학을 전공해서 로여가 되는 게 이제 그의 꿈이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 또 루터는 우리가 지금 보면 루터의 사진이 이렇게 살이 매우 찐, 그다음에 아주 그냥 그 독일 기관차 같이 생긴 사람이지만 루터는 사실 보기보다 그러니까는 뭐 저는 대체적으로 종교 개혁자라든가 혁명가들이 합리주의자라기보다는 로맨티스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상주의자들이. 이분들이 루터도 대단히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아주 잘했고요. 음악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났죠.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 시대에 자기 스스로가 곡을 쓰기도 하고 찬송가도 만들기도 하고 또 독일의 예배에 음악의 혁명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코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동안 성직자들이 부르던 성가대에서 넘어서서 대중들이 노래를 예배 시간에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도 루터였고 또 루터의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흐 가문들이 나타나고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개혁주의 교회로 가면 음악이 되게 억압당합니다. 그런데 이 루터파에서는 음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게 아마도 루터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종교적인 감수성도 굉장히 깊어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신앙적인 그 고민이 컸는데 아버지가 무조건 너는 서울법대 나와가지고 김현장에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을 이제 다그쳤죠. 그래서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그대로 그 법과대학까지 학부를 마치고 이제 대학원까지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커서 아들이 법과대학에 가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비쌌던 우리로 말하면 그 율법 전서를 돈을 주고 사서 아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 알려진 것처럼 어느 날 이제 그 여름방을 맞이해서 만스필드라고 하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기중에 그 벼락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졌는데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땅에 쳐박으면서 나왔던 고백이 성 안나여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수사가 되겠나이다. 뭐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우리로 말하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아이고 아버지 하나님 뭐 이렇게 할 텐데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게 성 안나가 나옵니다. 성 안나는 보통 이제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라고 불려지고 그다음에 안나는 특별히 이 루터가 자랐던 만스필드 지역이 이 광부촌인데 이 광산촌의 오랜 수호 성인이었습니다. 이제 독일은 거의 9세기 전까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온갖 그 전통 민속 신앙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오토 1세 때 이 작센 지역이 기독교화로 이제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종교적 스팝이 벌어집니다. 이게 이제 거기만 벌어진 게 아니라 유럽의 대부분 나라가 그랬는데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전통 종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창시 계명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 신앙이 우리로 말하면 이 삼신 할머니였던 분이 성 안나로 그 창시 계명을 한 거죠. 마치 고대 그리스의 신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이름 바꾸고 그대로 이렇게 포용됐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부촌에서 있었던 광산촌에 있었던 수호 성인이 어느 날 성 안나란 이름으로 거기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이름은 바뀌었지만 펑션은 같습니다. 이래서 루터가 자기도 뭐 그렇게 그런 이름이 나왔던 거는 그런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 얘기는 그 당시 독일 안에 엄연히 기독교 국가이기도 하고 교회가 있었지만 그들의 신앙의 안으로 들어가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부재했던 시절에 그 자리를 성물이라든가 성지라든가 아니면 이런 성인 숭배가 이제 바글바글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뭐 조항신이니 터줏대감이니 동네마다 집집마다 신들이 예전에 다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남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제가 어디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잠깐 기다려봐라. 그리고 나서 날짜를 이렇게 보시고 이날은 피해라 이러십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종종 친구 집사님 따라서 이렇게 용하신 분 찾아다녀가지고 덕만이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목사를 만들까요? 아니면 교수를 만들까요? 그거 물어보셨다고 또 저한테 와가지고 버젓이 그래서 너 공부하래 막 이래가지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또 저희 고모는 무속인이셨는데 그 큰 딸은 수녀님이고 그분이 제 이름 덕만이라고 적으셨거든요. 어느 날 저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도 마석에 계셨는데 야 우리 동네에 땅 좋은데 나왔다 너 여기다 교회 세우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자기가 무당인데 큰 조카가 목사 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뭐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사는 거죠. 그랬던 그가 이제 법과대학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그 수도원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마침 당시 그가 있었던 에어프루트 대학 근처에 아우구스티누스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한 금욕주의를 표방하던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회에 가입을 하게 되죠. 거기는 이제 마치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수도원 운동할 때 수도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속에 은둔해 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아가는 이런 수도사를 레귤러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 프란체스코회처럼 땅으로 내려와서 도시 속에서 민중들과 더불어 살면서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을 세큘러라고 말합니다. 그 세큘러들 중에서는 사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부로 그냥 멍크로 출발했지만 나중에 프리스트가 같이 돼가지고 제속에서 함께 이런 분들이 많은데 루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죠. 그래서 수도사로 출발을 했지만 동네 성당에서 목회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 루터에게는 이제 갈증이 있었습니다. 왜 뭐냐면 그 당시에 카톨릭의 법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원론이라는 게 내가 이 은총의 수단들을 최대한으로 열심히 활용하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든가 금욕을 한다든가 또 자선을 베푼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총을 더하셔서 그의 구원을 완성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먼저 네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도의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루터는 이제 그 수도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통적인 방식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해도 죄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더 경건을 쌓으면 쌓을수록 더 큰 죄책감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도가 깊어지잖아요. 영성이 신령해지면 우리가 윤동주가 고백했던 것처럼 작은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롭게 됩니다. 양심에 화인 맞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을 연쇄살인을 해서 죽여도 죄책감만 안 느끼는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인도에 있는 어느 종교처럼 지나가다 개미만 밟아도 살생에 대한 괴로움으로 몸이 떠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센서티비티라고 하는 것이 그 기도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울수록 우리 안에 더 강렬한 빛에 의해서 세미한 죄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돌을 닦는다라는 게 그런 모순적 사이클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죄를 많이 지은 이런 사람들은 맨날 죄를 범해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못 느끼지만 늘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청결한 신부로 그다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오히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루터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너무나 이게 괴로우니까 점점점 극단적 고행을 반복하게 되고, 그 극단적 고행이 너무 반복되니까 사람이 거의 완전히 정신줄을 놓는 단계까지 갑니다. 너무나 밥을 많이 굶고 또 몸을 막 때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의 명적 멘토였던 요하네스 슈타우피츠라는 분이 얘 이러다가는 사람 잡겠다 싶어서 너에게는 수도사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때 마침 독일의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곳에 대학이 새로 생깁니다. 거기에 이제 작센의 영주였던 프레드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을 하나 세웠는데 거기에 보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똘똘하고 되게 지성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가서 공부해라. 그래서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박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티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이런 고민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쳐야 됐습니다. 그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도 가르쳐야 됐고 성서도 주석을 해서 가르치는데, 그 당시에 공부라는 게 성경을 쭉 펴놓고 고대 교부들로부터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다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이런 식의 또 다른 스콜라적 방법의 변형으로 쭉 가르쳤죠. 이게 성경을 무지 열심히 읽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시편을 강의하고 나중에 갈라디아서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는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거기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 전까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가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니까 너도 의로워야 돼. 그러니까 네가 밥도 굶어야 되고 기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뭐 그다음에 선행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는데, 이걸 하면 할수록 내가 도무지 넘을 수 없는 장대를 위에 놓고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몸은 100m를 13초밖에 못 뛰는데 우사인 볼트를 기준을 세워놓고 9초 안에 못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러는 거 안에 막 벌벌벌 떨던 그가, 이 의라는 게 내가 성취할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신 의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고 십자가상에서요, 그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를 성취한 적이 없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프리로 기프트로 주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인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이다. 그래서 simul justus et peccator, 우리가 우리 죄인이지만 동시에 의인이다. 우리 본질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거다. 내가 탕자처럼 돌아가서 사고 묻히로 사고치고 돌아왔음에도 그의 죄의 흔적과 역사가 남아있지만 아버지가 그를 죄 없는 것처럼 인정하셔서 자기 옷을 벗어 그의 더러운 육신을 감춰주고 아들로 수용했던 탕부의 모습처럼 우리를 그렇게 받아들인 거다. 이거를 이제 바울의 글을 읽으면서 전혀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마치 시지프스처럼 자기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올려야만 했던 무거운 그 죄의 돌덩어리가 어깨에서 내려가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자유함을 맛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돼서 소위 말하는 이신칭의라고 하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의로워야 된다라는 주장을 넘어서서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트로피를 타는 게 아니라 그분의 프리 기프트로 내가 은총을 그 구원을 누리는 거야라는 깨달음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이 자기네 동네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때 이제 면죄부라는 거를 팔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하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이 와서 면죄부를 파는데,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였냐면, 원래 카톨릭에서는 죄라는 것이 대죄와 소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 대죄가 돼서 그냥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건데, 그것 말고 이제 작은 일상에서는 죄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작은 죄들을 이제 신부님께 컨페셔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보석이라는 걸 주죠.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벌을 주면, 그 벌을 수행하게 되면 그 작은 죄에서 이제 네가 이제 그 해결됐다, 죄책감 느끼지 말고 가라. 이런 시스템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큰 터닝 포인트가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95년부터 이제 십자군 제1차 십자군 전쟁이 모집이 돼서 96년도에 이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십자군을 모집할 때 그때 우르바누스 2세라는 사람이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그 이 면죄부, 그 면벌부라고 말하죠. 면벌, 죄책이 아니라 벌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면벌부를 발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은 앞으로 그 여기 갔다 온 사람 모두 다 직방으로 천당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쿨하게 한턱 쏘신 거죠. 이게 이제 사실 누가 십자군 전쟁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갔다 오면 다 죽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현재의 삶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사후가 있는데 그 사후에 그 아까처럼 천당에 갈 만한 온전한 삶을 생전에 살아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안에서도 누가 천당의 직방으로 가느냐? 그건 예수님과 예수님의 직제 제자나 성자들이나 아니면은 그 이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천당에 간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먹고 살기 급급해가지고 예배당도 잘 안 가고 이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사후에 다 근데 지옥은 또 안 보내. 요 중간에가 이제 만들어진 게 이 푸거토리라고 하는 연옥 제도를 만든 거였는데 문제는 이 연옥도 감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옥에 있어야 될지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연옥을 기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된 거죠. 그때 이제 이 십자군에 갔다 오면 월남에 한번 갔다 오면 다 천당 보내줄게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우후죽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에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데도 교황청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효한 그 비즈니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전쟁에 갈 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에 수많은 건축이라든가 토목공사가 있을 때마다 인력을 동원하면서 이걸 하나씩 이렇게 어음을 끌어주시지 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년짜리 어음을 끊어준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더 큰 거는 천당에 확 가도록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팔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그 직접 군대를 간 거나 몸으로 뛰어야 되는 것도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돈으로 대신해 줄 수 있도록 이 면죄부를 헌금을 내면 이거를 발부해 주는 것으로 또 이게 또 진화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나중에 가서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카톨릭은 돌아가신 분들도 교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연옥의 기간을 단축하는데 살아계신 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드리거나 이분을 위해서 공적을 쌓으면 이것도 또 이게 트랜스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만 잘 믿고 천당 갈 거야. 지금 6대조 할아버지께서 지금 구중 저기 지옥에서 그 뜨거운 데서 건더기가 다 타셨는데 뭐 이런 걸 막 몰아붙이면 또 할아버지 것도 해드려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이제 이게 무한정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 면죄부 시장이 전 우주적으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요하네스 테젤이 당신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면죄부 헌금통에다가 동전을 떨어뜨릴 때 땡그랑하는 그 순간에 당신의 할아버지께서 바로 천당으로 직행하십니다. 이런 거 갖고 또 이렇게 막 구라를 막 쳐가지고 사람들이 이거를 막 우후죽순 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이지만 중세 때 그런 세계관과 구원론을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이거는 라이프라인 같은 거였습니다. 이것만 내가 살 수만 있다면 내 사후가 내세가 보장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서 내세를 이제 보장했던 거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마침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아까처럼 그런 이신칭의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사서 면벌부를 사서 내세를 해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들 그다음에 대학원에 있었던 학생들과 같이 세미나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학교 그 게시판에다가 이런 거 갖고 다음 주에 우리 세미나 합니다라고 딱 붙입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이 면죄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미나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왔겠어요? 왜냐면 이거를 누가 발행하냐면 교황이 발행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황에 속한 교회의 1급 밑에 있는 하급 사제들인데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의 비리를 여기다 폭로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냥 다 눈이 빠릿빠릿한 사람들이 여기 괜히 들어갔다가 찍혀가지고 사후에 커리어에 흠집 나니까 아무도 안 간 거죠. 그러다가 그래서 첫 번째는 꽉 났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가지고 또 루터가 약간 또 똘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붙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거를 보고
그 당시 인쇄업자 중에 한 명이 이거야말로 우리가 건드려야 된다. 그래서 마치 SNS에서 막 퍼나르는 것처럼 새로 나온 인쇄기로 이거를 막 찍어가지고 6일 만에 유럽 끝까지 갔답니다. 이 서류가. 근데 나중에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붙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교구의 대주교였던 알브레이트라는 사람한테 이거 하나 더 카피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주교님 이거 좀 봐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알브레이트가 이 면죄부 판매를 뒤에서 조장한 사람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미 그 당시에 한 동네의 주교였는데 이 독일은 그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이었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선출직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출을 할 수 있는 권한 혹은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일렉터, 선제후라고 불렀는데 그냥 7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7명 중에 3명인가가 4명인가가 대주교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게 완전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었던 대표적인 게 그 황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안에 성직자들이 절반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독일에서 제일 돈이 많이 나오는 부유하고 강력한 메인 주교자가 어디였냐면 마인츠였습니다. 그 마인츠의 자리를 이미 알브레이트가 하나 갖고 있었는데 이것까지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형이 또 다른 곳에 브란덴부르크의 영주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성직을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재건축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건축비가 모자르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뒷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황이 지금 건축비 모자른 것을 내가 돈을 대줄 테니까 대신 마인츠 지역의 주교자를 나한테 줘라. 이렇게 되죠. 그랬더니 그러면 오케이. 그래서 이 알브레이트가 그 당시 독일의 은행가 있던 푸거가에 가서 돈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애를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줍니다. 그리고 교황하고 또 뭘 하냐면 자기가 이 돈을 어떻게 갚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인츠 주교 관할 안에 있는 동네에서 면죄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오. 그럼 내가 거기서 뭐 몇 대 몇으로 성왕께 내가 상납하고 나머지 내가 갖겠다. 이런 식으로 뒷거래를 한 겁니다. 근데 루터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고양이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이 나쁜 놈의 새끼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자가 뒤에서 그거를 조종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잘못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보고 교황한테 이거를 보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황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무명해 듣보잡이었거든요. 30대 초반에 이게 아까처럼 에어포르트라든가 무슨 뭐 이런 대학이 아니라 이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거의 우리로 말하면 거기 제가 있는 기독연구원 니에미아만큼 존재하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는 이런 학교에 그냥 그 평교수였기 때문에 그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이 루터를 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공개 토론회 장을 만듭니다. 100분 쇼에 나와라. 100분 토론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장신대 그 조지시나 교수 한 명을 갖다 놓고 니에미아 교수를 갖다 놓고 이제 공개 토론을 시킨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개박살이 나가지고 루터는 이제 대중들한테 이제 무시당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루터를 몰랐던 거죠. 루터는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요하네스 에크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이 신부랑 같이 공개 토론을 하는데 루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차로 안 끝나고 또 그다음에 2차, 3차, 4차를 하는데 이 사이에 루터가 무진장 빠른 속도로 진화를 합니다. 그야말로 진화를 합니다. 공부를 워낙 잘하는 친구인데 이게 막 사생일 걸단 여기서 밀리면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루터가 이런 주장을 할 때 자기의 근거를 성경 갖고 와서 들이밀었는데 이게 바로 지난번 했던 얀 후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다가 죽었고, 그래서 루터가 잘못하면 이단으로 판정이 돼서 화형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루터도 엄청나게 공부를 해서 100분 토론에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사이에 루터가 정말 엄청나게 유식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1520년에 세 권의 중요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연속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는 독일 귀족에게 고함이라는 편지를 씁니다. 이게 서신. 이게 가톨릭 교회가 자정 능력이 이렇다. 제일 중요한 거는 성경인데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교황이 독점하고 있었는데 웃기는 소리다. 이성과 성령을 받고 믿음이 있는 지성인이라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공의회를 교황이 소집할 권한이 자기한테만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다. 그건 주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교황이 가졌던 독점권들의 비판을 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적 근거로서 성경을 제시를 하고 그 성경 해석이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만인이 사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교회가 성직자들이 자정할 능력이 잃어버린다면 독일 귀족이라고 하는 평신도들이 나와서 교회 개혁에 나서야 된다라는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교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논문을 하나 쓰는데, 그거는 카톨릭 교회가 7가지의 성내전을 합니다. 유아 세례로부터 종부 성사까지. 그것 중에 4가지가 성경의 근거가 없다. 이게 성례가 되려면은 일단 성경적인 언급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심볼화시킬 수 있는 물질적인 어떤 상징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치 세례가 물을, 그 다음에 성찬식이 떡과 포도주를, 이런 것 하면서 나중에 무슨 유아 세례, 거기 뭐 견진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성례전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유아 세례, 그 다음에 성찬, 그 다음에 컨페션, 고백. 이것도 이제 그 야고보서인가에 형제가 서로에게 죄를 고백하라 이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인정했다가 나중에 루터는 그것도 빼버립니다. 그래서 2개, 세례와 그 다음에 그 성례전, 이 2가지를, 성찬식 2가지를 만일 성례전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근거 없는 것으로 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을 쓰는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자유이고 또 우리는 또 남들을 섬기기 위한 또 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이 프리덤에 대한 개념을 은총 개념과 연결해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러면서 종교 개혁의 어떤 기본 틀을 루터가 제시를 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1년에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루터를 불러다가 이제 그 소환을 해서 교황, 그다음에 특별히 그 바로 전에 새로 신성로마 지역의 황제가 됐던 그 칼 5세라고 하는 젊은 이 스페인 왕자가 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루터에게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다음에 네가 쓴 글들이 틀렸다고 철회를 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해서 루터를 부릅니다. 근데 루터가 거기에 와서 그 황제와 그다음에 교회의 어르신들이 쭉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쓴 글 중에 단 하나도, 그다음에 성경에 근거해 볼 때 단 하나도 나는 물러설 수가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루터 일생의 가장 이제 절정기입니다. 저는 30대 중반밖에 안 됐거든요. 83년생이잖아요. 21년이니까 기껏해야지 아직 40살도 안 된 30대 중반밖에 안 된 친구가 신성로마 지역의 황제가 앞에 있고 교회 기라성 같은 어른들이 있는데 거기에다 불러놓고 잘못했어.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럴 때 거기다 대고 단 한 권의 책도 제가 처리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과 또 성경과 양심과 지성의 근거에 볼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이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단으로 파문하게 되면, 중세에서 파문을 하게 되면은 그 카톨릭 신자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거 파문을 하게 되면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파문을 당한 저주받은 자는 사람들이 그에게 위해를 가해도 그 위해를 가한 것에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를 이단으로 몰면 누가 와가지고 루터를 죽여도 그 사람은 죄를 묻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미리 알았던 루터의 후견인이었던 프레드릭이 루터를 중간에 납치를 해서 자기의 그 별장이었던 바르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에다가 가둬두고 그의 이름도 바꾸고 변장을 해서 1년 동안 숨겨둡니다. 그때 이제 루터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들고 그다음에 비텐베르크에서 난리가 나죠. 근데 바로 그때 루터가 그 바르트부르크에서 1년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 거기에서 그 신약 성경책을 라틴어에서 독일말로 번역하는 일들을 합니다. 루터는 결국은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은 성경이 잃어버린 것이었고, 이 성경을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돌려줘야 된다. 그래야 지금 여기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카톨릭 교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백성들에게서 삭제했던 것이 교회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이다. 그가 만인이 사제다라고 했던 것도 결국은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제들이 독점했던 성경을 그들에게도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루터는 이제 현실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또 전문적인 트레이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펑셔널한 측면에서는 사제들의 역할을 했지만은 그 본질적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동등하고 모두가 사제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읽었던 번역했던 성경책이 세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루터의 생각에 공감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루터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자기의 교회를 예배를 개혁을 하고 그 예배에서 그동안 성찬식을 중심으로 했던 예배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리키는 설교 중심으로 예배를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도 성찬대가 중앙에 있었는데 성찬대를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설교단을 세우게 되고 그 성직자에게도 직분도 그동안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사제로서의 기능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말씀을 가리키고 선포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루터가 자기가 가리켰던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리켜야 된다. 그래서 그가 세웠던 가리켰던 비텐베르크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의 중심에 성경을 가져오게 되죠. 성경을 가리키게 되고 그것이 밑에 그의 동료였던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의 근거에서 그 지역의 작산 지역의 공교육 제도를 바꾸게 되고 거기에 성경과 그리스어 연구를 중요하게 가리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기독교 개신교 교리의 핵심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리 문답서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주일학교 우리가 말하는 주일학교 공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들을 가리키게 되고 그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런 책들을 쓰게 된 거죠. 그러면서 루터가 쭉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변곡점이 생깁니다. 그게 1525년입니다. 1525년에 독일에서 농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독일 농민 전쟁은 오랫동안 독일 사회 봉건 제도의 모순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1895년인가요? 동학 농민 94년 95년에 동학 농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어디서 벌어지냐면 전라도 고부에서 벌어집니다. 이 호남 평야가 우리나라의 제일 곡창지대였고 부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었잖아요.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김성수였는데 보성학교 하고 고려대학교 세우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호남 지역의 제1부자였어요. 그분이 이제 경성방직 세우고 그의 동생 김성수, 김현수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그게 그쪽 지역이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거를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거기에 관찰사나 군청 군수로 가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게 뜯어먹다 보니까 민중들이 완전히 제일 잘 사는 동네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동학과 만나면서 민중 봉기가 터진 거 아닙니까? 그게 독일에서 똑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루터 때문이었습니다. 루터가 바로 모두가 사제다. 우리 모두가 통등하다. 우리가 성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런 주장들을 혁명적 사상으로 받아들이죠. 이게 마치 수은 체제오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만인이 평등하다. 이게 동학 농민 전쟁의 이데올로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자기는 교회 개혁을 위해서 한 얘기였는데 이게 어플라이를 그 민중들이 갖고 오게 되니까 자기 삶의 혁명적 아이디올로지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루터는 이 사람들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이 영주들한테 너무 막 해먹지 말고 좀 얘네들 말도 좀 듣고 잘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 이런 성명서를 냈는데 바로 얼마 있다가 바로 이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그 폭력을 행사하는 폭도들을 진멸하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또 이게 또 대자보를 붙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문서 쓰고 나서 회장님한테 끌려가지 않았을까. 네가 지금 누구 때문에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아 있는데 지금 네가 지금 누구 편을 듣는 거야 지금. 너는 지금 네가 지금 그 보름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봐. 너를 누가 빼줬는데 그게 프레드리가 아니야. 프레드리 영주거든요. 그 프레드리한테 맞짱 쓴 노조들을 네가 네 노자 편을 듣겠다는 거야. 이런 식의 된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입장을 바꾸죠. 그랬더니 또 이쪽에서는 루터가 변질됐다. 쟤네들이라고 놀더니 저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서 이 민중운동을 주종했던 사람이 토마스 민저라고 하는 사자가 있었는데 루터의 열혈 추종자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저렇게 변질되는 걸 보고 루터가 근데 저럴 줄 알았어. 언제부터가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저가 바르트부르크의 프로테스탄트의 교황 노릇을 하려고 그런다 라면서 비난을 하게 되죠.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루터가 민중들과 결별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또 그때 또 장가를 갑니다. 수도원 혁파를 했는데 거기에서 탈출했던 그 수녀원들 중에서 어떤 자매 중에 한 사람 나머지를 다 자기 제자들과 결혼을 시키고
마지막에 남은 안나라고 하는 자매랑 자기가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왜요? 루터에게는 수많은 여성 팔로워들이 있었는데 특정한 여인에게 그의 사랑을 독점하게 주자 나머지 여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또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또 많은 여성들이 루터에게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에게 신학적 가이드 역할을 했던 에라스무스하고도 싸웁니다. 에라스무스는 이게 분란이 나는 걸 싫어했어요.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교회 개혁이 되기를 원했는데 루터의 언어와 행동이 점점 과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교회가 분립되게 되는, 이거는 너무 많이 갔다. 근데 루터와 또 루터 추종자들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양비료를 하거나 네가 사쿠라처럼 양다리를 걸치느냐, 좌나 우를 선택해라라고 이 사람을 다그치죠. 그래서 또 카톨릭에서는 루터라고 하는 놈은 바로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이다. 네가 너 때문에 저놈은 나온 거다. 그러면서 에라스무스를 또 루터주의자로 몰아붙이니까 에라스무스가 막 사면초가가 됩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루터와 에라스무스도 결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결국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이 루터파라고 하는 그 당시엔 에반겔리시 복음주의적 기독교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 루터랑 같은 시기에 루터랑 한두 달밖에 날짜가 별로 차이지 않고 태어난 스위스 쥐리히의 울들리 찌빙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루터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에서, 이 사람은 스위스 쥐리히에서 개혁 운동을 벌였는데 다른 곳에서 똑같은 결론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톨릭의 교황제의 문제점, 면벌부의 문제점, 그다음에 성경이 없는 것의 문제점, 루터가 했었던 것을 정말 데칼코마니처럼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대신 에라스무스에게 영향을 깊이 받았던 인문주의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 연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럽에 있는 좋은 대학들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그 쥐리히의 제일 중요한 그 성당의 주임사제가 됩니다. 주임사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는 교회 달력에 근거해서 성경을 읽어야 될 거, 설교할 본문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렉셔너리에서.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고 성경을 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인가 뭔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쭉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나중에서 6년에 걸쳐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를 가리킨 겁니다. 이거를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설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또 하나가 그러던 어느 날 1523년인가 아니야 그거 아니고요. 1522년에 그 소시지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는데, 이게 소시지 사건이 뭐냐면 렌트, 우리 렌트를 뭐라 그러죠? 사순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유럽에서 전부 다 고행을 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주 남봉꾼들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금욕을 하는 게 그 유럽의 관행인데, 그때 이제 그 금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을 삼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 근데 그 독일 사람들이 먹는 게 지금처럼 우리가 맨날 무슨 삼겹살을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소시지였는데, 이 소시지가 이제 돼지고기를 만들거든요. 이거를 이제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1522년 그 렌트 기간 동안에 그 찌빙글리가 자기의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소시지 파티를 합니다. 자기는 안 먹어요. 머리가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다 먹는데 지는 안 먹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문제가 됐어요. 어떻게 성직자, 우리로 말하면은 부활절날 목사님들이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이제 그 브루스를 땡긴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된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 사순절날 소세지를 안 먹어야 된다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이라는 것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성경 그 소시지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 자체가 없죠. 근데 이게 기만적이게, 만약에 그 사람의 말이 맞다면 사순절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렌트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 안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갖게 되냐면,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고,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말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 해석의 원칙을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수많은 카톨릭 교회에 지금 뭐 성상이라든가 그다음에 심지어는 예배당 여기에 있는 이 파이프 오르간도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교회에서 성상도 다 때려부시고, 이 쥐빙글리는 거의 아이작 스턴 수준의 바이올리니스트였습니다. 정말 아주 하이 퀄리티의 바이올린 주자였는데 성경에 바이올린 치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지식한지 알겠죠. 고지식의 절정입니다. 근데 루터는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하지 마! 라는 말이 없으면 해도 돼. 오르간 놓지 마! 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러니까 오르간 둬도 되고, 술 먹지 마! 라는 말이 없으니까 맥주 먹지 마! 이런 말이 없으니까 맥주 마셔도 되고. 그래서 루터는 자기 부인이 양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가 독일 유학을 했는데 저보고, 목사님 저랑 같이 독일 가시면 루터의 성지순례를 맥주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날 잡자, 뭐 제가 이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제 가능했던 거죠. 그다음에 음악도 무지무지 좋아해서, 그는 이 쥐빙글린 음악을 없앴는데 루터는 음악을 아주 권고했고요. 그러니까 훨씬 루터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지식하지만 상당히 해석적 차원에서 여유가 있는 반면에 쥐빙글리는 매우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소위 말한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의 시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장로교적 전통 안에서는 제대로 된 음악가, 제대로 된 화가, 제대로 된 건축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거를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루터 교회는 카톨릭과 별 차이가 없는 음악, 그다음에 미술, 그리고 건축, 예전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성경 원칙을 세우고 카톨릭 교회가 가졌던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을 하게 되니까 그 쥐리히의 시 당국에서 공개 토론회를 마련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쪽에 있었던 성직자들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쥐리히나 스위스가 그 위에 칼 바르트니 칼 야스퍼스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게 되고, 최근에는 한스 퀸 같은 사람도 다 스위스 출신의 걸출한 신학자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준이 높은 동네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쥐빙글리처럼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사람한테 상대가 안 되죠. 그래서 카톨릭 사제들이 쥐빙글리랑 공개 토론에 붙었다가 정말 완전히 짱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쥐리히 전체가 그 쥐빙글리의 팔로워들이 되고 순식간에 개신교 전통의 지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쥐빙글리를 따르던 일군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를 따랐겠어요. 특별히 성경을 가리키고 헬라어로 성경을 가리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사람이 에라스무스의 제자이기도 했고 성경이 아주 능통했고 헬라어를 잘해서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고 또 젊은이들 성경을 가리켰는데, 그때 펠릭스 만츠니 아니면 그레베린이 이러는 스위스의 열혈 귀족 자제 청년들이 이 쥐빙글리의 제자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뒤에서 막 운동하고 마치 노무현 뒤를 따르던 그 젊은 친구들처럼 이 쥐리히에서 이 쥐빙글리를 따랐는데, 그들이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문자적 성경 해석을 받아들여서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소세지 먹지 말란 말만 없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한테 세례를 주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세 카톨릭 교회는 유아 세례라는 거, 인펀트 베프티즘이라는 것을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에도 애들한테 세례를 줬다라는 구절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니까 성경에서는 산상순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맞으면 여기 돌려대라, 오리 가면 심리 가라, 거둬달라면 속옷 줘라, 이런 것들이 있고, 칼로 선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구절들이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쥐빙글리가 자기의 성경적 원칙에 근거해서 쥐리를 개혁해 나가다가 어느 점에 딱 부닥쳐니까 이거를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이거는 큰일 나게 생긴 거죠. 왜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1500년을 그런 줄 알고 살아왔던 거를 다 성경에 없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되면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카오스가 생길 수 있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내가 정답을 10개를 알고 있어도 이걸 다 1000개를 누설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근데 이 20대 청년들은 선생님이 개혁을 하다가 따라갔는데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브레이크를 딱 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쿠라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와중에 1525년에 그 일군의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에게 세례를 다시 줍니다. 이건 뭐냐면 어릴 때 받았던 거는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건 무효다. 그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주는 건데 믿지도 않는 애들에다가 물속에 집어넣어서 빼면 이게 되는 거냐 이게. 그래서 그때 받았던 거는 무효니까 지금 우리가 당신이 신부님 계시니까 우리한테 세례를 다시 주시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세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2번 받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나라고 하는 게 2번, 리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쯔빙글리의 입장에서 이건 너무 많이 나간 거예요. 이거를 건드리는 순간 이거는 체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카톨릭 교회가 우리가 그 유럽을 크리스탄덤이라고 해서 국가 교회 체제라고 부르는데 정교 일치 사회였습니다. 세석이 교회와 국가가 하나, 정치와 종교가 일치된 사회였는데 이 고리가 뭐였냐면 유아 세례였습니다. 애가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회원님과 동시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우리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출생신고를 하는 그 법적 자료 중에 하나가 유아세례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그게 법적 공문서 효력이 있는 겁니다. 애가 교회 세례를 받았다는 이게 이제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국가교회 체제의 어떤 그런 하나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유아세례증이라는 거 하는 것은 코도 풀 수 없는 종이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유럽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수용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이 유아 세례를 주는 것,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을 불법으로 몰려서 처음에 그 주장을 했던 멤버 중에 하나였던 펠릭스 만츠를 잡아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불태워 죽이고 그 부인은 물에 빠뜨려 죽입니다. 2년 후가 지나던 1527년에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그 미카엘 자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들과 같이 이 슐라이트하임이라는 곳에서 모입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지금 2년 정도 됐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루터랑 어떻게 다르고 쯔빙글이랑 뭐가 다르고 카톨릭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해서 문서를 하나 내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슐라이트하임 컨페션이라고 말하는 그 슐라이트하임 문서, 그 신앙 고백서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에서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하게 됩니다. 7가지의 그 항목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제1항 세례, 유아 세례 대신 신자의 세례를 옹호한다.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 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파문, 개인적으로 2번 책망받고 나서 실족하여 오류에 빠진 자는 파문한다. 세 번째, 성찬은 신자들만을 위한 의식이다. 네 번째, 악에서 분리, 교황적인 모든 것과 결별하고 술집 및 공무와도 결별한다.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맹세를 하지 못하게끔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섯 번째, 목회자의 자격으로 교육을 언급하지 않는다. 그 당시에 목사가 되려면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묻고 누구나 신앙이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우리들 안에서 너 목사해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6항이 평화주의, 7항이 맹세 금지. 이런 걸 자기네 신앙 교리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지무지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특별히 그 무리들 중에 이게 이제 그 네덜란드 독일에 이제 그 뮌스터라고 있습니다. 그 독일 끈쪽에 그 뮌스터가 네덜란드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 이게 이 제세례파가 전국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일군의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친구가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텐데 그게 스트라스부르크로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스트라스부르크로 막 갑니다. 정감록에 의해서 십승지로 막 몰려가듯이 거기에 갔는데 그 다음에 다른 친구가 아닌 게벽 이게 스트라스부르크가 아니라 민스터래 이렇게 또 그 예언을 수정하니까 사람들이 민스터로 쫙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설파를 하고 신정국가를 만들게 되니까
카톨릭 교회와 루터파가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민스터를 진압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 사람들은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무기를 들고 봉기를 하게 되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많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남자들 죽어 나가니까 그 여자들 남자들이 부족하고 여자들이 많아지니까 일부 다처제를 또 허용을 해버립니다. 이게 이제 막 일파만파 계속 수렁으로 들어가면서 문제가 터지게 되죠.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민스터가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하는데, 그게 이제 카톨릭 사람들한테 종교 개혁에 대한 비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결국은 성경 좋아하고 성령 좋아하고 민중 지향적이었던 것들이 논리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 민스터로 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게 민스터 사건이 1635년인데요. 그 바로 다음에 장 칼뱅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천재적인 법률 공부를 하던 친구인데, 이 민스터 사건을 보면서 루터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는 카톨릭도 아니고 민스터파도 아닌 진정한 초대교회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루터로부터 시작됐던 종교개혁의 정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표준 전과를 하나 내게 되죠. 그게 이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도대체 우리가 뭐가 다른데, 우리가 카톨릭과 뭐가 다른데 라고 하던 사람들에게 하룻밤에 종교개혁 총정리 이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해설을 해주게 된 거죠. 이 책 한 권으로 칼뱅이라고 하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유럽의 신학적 슈퍼스타로 떠오르게 되고, 그가 그러다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일 연루돼서 프랑스에서 망명을 해서 평생 그냥 조용히 스트라스부르크라는 평화로운 곳에 가서 공부나 하다가 죽어야지라고 하는데, 가는 길이 또 전쟁으로 막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가다가 하룻밤을 자기 위해서 제네바에 들렸는데, 제네바에서 기욤 파리라고 한 사람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 사람이 열정은 있는데 머리가 안 따라줘가지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을 때 칼뱅이 와서 잠자는다는 얘기를 듣죠. 그날 밤에 가서 그 친구를 협박을 해가지고 여기 남아서 종교개혁을 안 하면 하나님께 너를 저주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 가슴이었던 칼뱅이 쫄아가지고 거기 남아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되면서 제네바가 종교개혁의 요람이 되죠. 중간에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결국 칼뱅은 그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사상들을 집대성해서 신학 체계를 갖추고 자기가 가졌던 그 고백의 근거에서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실험을 하게 되고, 나중엔 거기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이 전통을 신학적 훈련을 시키게 되죠. 여기에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에 공감한 열혈 청년들이 유학을 와서 칼뱅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칼뱅에서 배웠던 걸 갖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게 네덜란드로, 영국, 잉글랜드로,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면서 칼뱅의 정신이 전 유럽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저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교회사에서 가장 큰 역행을 끼쳤던 것이 있죠. 이게 정말 교회를 재구성해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 결국 그것이 남긴 가장 중요한 결과는 우리들에게 잃어버렸던 성경을 돌려준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전에는 저도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졸업할 때 상으로 잘못해가지고 옆에 가야 될 상품이 저한테 왔어요. 제가 그 노인회장상을 받았는데 상품이 성경책이 온 거죠. 제가 우리 아내랑 동기동창인데 그날 보니까 얘도 그날 상을 받았더라고요. 얘는 우리 목사님 상을 받았는데 얘한테는 에센스 사전이 가고 저한테는 성경이 왔어요. 이거 분명히 바뀐 거죠. 내가 그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나중에 결혼식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앨범을 보니까 걔 사진 뒤에 내가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제가 10년을 읽었거든요. 그 너무 귀해가지고 그 돈 주고 살 수 없는 성경을.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준, 이건 정말 그 프로메테우스가 올림푸스 산에 있었던 신들만 갖추는 불을 인류에게 전해준 것처럼, 저는 루터가 성직자들에게 독점됐던 하나님 말씀을 민중들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말로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모두 다 사제다.
직접 성례전을 집례하지 않지만 당신의 존재 자체는 본질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사제다. 영적으로 질적으로 우린 다르지 않다. 그게 결국은 주체적인 독립적인 삶을 살게끔 만든 것이고 교회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세상으로 변화되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꽉 맥히기도 하고 시대적 한계를 못 벗어난 거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갖다 놓는 것은 아나크로니즘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루터가 우리에게 줬던 그 메시지, 성경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앞에서 사제라고 하는 이것, 그 당신이 주체적으로 말씀을 읽고 독립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 정신은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모든 개신교인들이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